이제 한 해를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소망의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받은 페이퍼를 그냥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읽지 말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죠? 선교입니다. 상급.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꼭, 자, 선교사가 되는데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선교사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즐겁고 기뻐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이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예? 죽지 못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즐겁고 기뻐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즐겁고 기쁘게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아주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그 율법대로 사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죽을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뭐 했어요? 죽을 맛이었죠.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지켜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씀대로 안 살면 뭐 할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의 길에서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게 됐다. 그리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왜? 그게 아니고 지옥 갈까 봐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뭐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이 행복한 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뭐하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이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은 그때부터 뭐 했냐? 바울이 행복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핍박을 당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뭐 강도를 만나고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열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뭐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지만 바울은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24시간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무감 때문에, 여기 지금 아빠들 나와 있는데, 아빠들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쉬고 싶은데, 부인을 보니까 또 부인은 남편이 오면 자연스럽게 애를 봐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남편들 30, 40대 보면 참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늘 애를 뭐에 이렇게 안고 업고 그냥 독단지처럼 치고 다니는, 참 보기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의무감, 그래 내가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지만 애를 봐주는 거하고 뭐예요? 애를 바라볼 때 막 기쁨이 넘쳐 막.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얘를 좀 봐줘야겠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애를 잘 볼까요? 예? 아,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하지, 그죠? 그 아이가 막 밖으로 웃는 거 보면서 막 즐거워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걸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뭘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신,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신 분. 로마서 5장 6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 내가 심지어 뭐 할 때?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막 이를 막 드드득 갈았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노릇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이 하는 꼬라지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내버두나 보자. 그랬을까요? 그럼 뭐 했을까요? 예?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해봅시다. 이론적이라도 성경대로 해보자고. 자, 첫째, 여러분들이 연약해.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막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다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천사를, 야, 너 일로 와봐. 쟤 보지? 쟤 하는지 보이지, 저거? 하나님, 율법대로 가서 뭐해? 저 사람 저주받게. 그랬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녀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안 살고 맨날 죄만 짓고 다녀. 그럴 때 하나님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보내봐라. 천사를 불러가지고, 쟤 가다가 교통사고 해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뜨려.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대답해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예?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보세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꼬라지가 맨날 저러고 다닙니다. 저 그냥 내비둡니까, 하나님? 저 좀 저주를 받아야,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인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고, 야, 대제사장이 저 모양이니까 저거 그냥 지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무슨 옷? 의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머리에다가 뭘 씌워라? 뭘 씌워라? 면류관을 씌워라.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막 원수 노릇을 했어. 원수가 뭔지 알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여러분의 원수 노릇 했을까요? 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 했다? 화를 내긴 내는데 누구에게 화를 냈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야 될 저주를 누구에게? 화목제물이신 아들에게 뭐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여러분을 뭐 하셨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 주님을 아는 것.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마음이 뭐였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이 됐다? 바울의 마음에 전이가 돼서 바울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야, 너는 선교사에 가서 보고 나를 증거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내 마음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도 뭐가 오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일할 때하고 일의 능률이 어떤 게 더 오를까요? 즐거움으로 일할 때 능률이 오를까요? 억지로 일할 때 능률이 오를까요? 즐거움으로 일할 때 회사 일이 훨씬 더 잘 되고 잘할 수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막 번뜩번뜩하고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 가서도 엄마 노릇할 때도 아빠 노릇할 때도 자녀 노릇할 때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편 노릇을 하고 아내 노릇을 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은 남편 노릇을 잘할 수 있고 아내 노릇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엄마 노릇도 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일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뭐예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일을 잘해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할 때 일을 잘해요? 행복할 때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시무룩해, 무거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책임들과 낙심과 무거움 또는 분노, 그리고 쓴 고통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야 될 축복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과 의무감에 억눌려서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행복함을 이해하는데 투자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보는데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과 직장이나 사업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효과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를 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너무 바빠. 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를 투자하는데 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출근하기 싫은데 또 억지로 출근하고, 집에
집에 오면 그냥 짜증나고 그냥 화딱지나고 이거 뭐 이게 뭐야,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그냥 있고 방에는 이불은 그냥 개지도 않고 있지, 옷은 하나 저기 있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근데 또 집에 왔으니까 억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을 연약할 때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화를 우리에게 내리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내리신? 아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가든지 또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속에도 그런 게 있죠. 타협하고 또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와 절대로 넘어지지, 나는 너와 전쟁을 선포한다. 자, 전쟁을 선포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마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방으로 오게싸는 죄악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전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한번 해봐. 네 노력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아까 그 6시간 기다리는 분처럼 새벽에 나갔다가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들어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항상 적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손들어야 됩니다.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전능하신 주님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빨리 항복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아멘 합시다.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뭐 해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안 부어주기를 원해요? 부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선교사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감 때문에 난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순종해야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 기뻐하셔, 행복해하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행복이 나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넘치고, 기쁨이 나에게 넘쳐서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선교사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 선택하세요. 어느 걸 선택하실래? 어느 거 하실래요? 1번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하는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선교사를 감당하실래요? 1번, 2번. 2번, 할렐루야. 말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즐거워하는 계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실수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실망해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하고 죄를 졌을 때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진리를 가지고 주님은 내가 비록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여러분, 오늘 그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짓거나 실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실패와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묶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박을 푸는 방법이 뭐냐? 진리를 붙잡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진리는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뭐 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계시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쓰러질 때, 실패했을 때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고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연약해 내가 넘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기뻐하시는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죠? 나도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겠죠, 그죠? 아멘. 하나님,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나도 주님을 싫어합니다. 그러지.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뭐한다? 따라해보세요. 나는이 아니죠. 우리는, 삼위일체하는 우리는 너를 뭐한다?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그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어떻게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이 찢어져. 왜? 왜 찢어지죠? 입 좀 꺼주세요. 그분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누구만 생각하면, 삼일체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아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예?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대로 만족해요? 아니면 불만족해요?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불만족한 거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유는요, 기뻐하시는 주님, 즐거워하시는, 행복하시는,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좋아해요? 가난하면 싫어해요? 대답해봐요. 키가 작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키가 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자건, 수학을 잘하건 못하건, 키가 작건 크건 하나님 눈에는 다 뭐예요? 다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죠? 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바쁘다고. 진리의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누굴 싫어해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분이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정직하게, 주님,
저는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그게 문제다. 너는 네가 너 자신을 경멸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경멸하고 싫어하지.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경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지, 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하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해요? 예?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누굴 안 바라보니까? 예수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도 나를 뭐 할 거다? 싫어하고 미워할 거라는, 안 좋아할 거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뭐하기 보여요?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정말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뜻밖의 하나님을, 너는 바로 그게 문제다. 그게 뭐냐? 너는 너 자신을 좋아하지 않잖아. 사랑하지 않잖아. 너 자신을 경멸하고 싫어하잖아. 너 자신에게 불만이 많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싫어하지. 그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응답할 거리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놀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싫어한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서 아들까지 아껴다 내어주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에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올해 됐어요. 벌써 새해 됐어요.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죠? 인상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바라봐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걸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새해에 그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러분이,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밀이 열립니다. 그 비밀이 뭐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행복해 할 것이에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놀라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갈망을 줍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주는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어요. 오늘 보약 한 채 지어가지고 가세요. 예? 그 쓴뿌리 다 뭐하고? 버리고 보약 1년 동안 여러분 마음과 몸과 영혼을 뭐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보약을 지어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인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보약을 지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감을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약 이제 지었어요? 다 보약 좀 한번 들어봐요. 보약이 어디 있나? 가지고 가다가 또 버리지 말고 꼭 잘 드세요. 누가 보약이요?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보약이요.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분 다른 일을 한다고 그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일 우선적으로 뭐 해라?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행복한 선교사, 아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무슨 보약을 먹고 그냥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약을 누구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멘. 이걸 어떻게 안 나눠줄 수 있겠어요? 이걸 나눠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때 행복한, 또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쓴뿌리는 어떻게 다? 이제 다 십자가에다 못 박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 마음을 다 깨끗이 비우고 새로운 보약으로 내 마음을 뭐예요? 채워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거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 뭐죠? 인터넷에 영광교회 떠 있을 거니까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아멘.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온다?
내가 나를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때로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그 사람도 사랑할 거니까, 좋아할 거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내가 용납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막 넓어져. 사랑이 막 넓어져. 좁았던 마음이 어떻게 막 그냥 우지지직하고 막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 선교사의 삶을 202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